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소원의 항구로 가게 하시고 또한 그 항구로 도착할 수 있도록 배후 환경을 만들어 주시며 지치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16차 뉴패밀리 전도축제 사역을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기적을 붙여주시옵소서.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꼭 하나님 나타난 그 결과와 영혼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이 증명되는 귀한 시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16차 뉴패밀리 전도축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출정식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도 있겠고 참여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흔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힘차게 열심히 또 흔들어 주시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큰 소리로 외쳐주시고, 그러면서 좋은 호흡과 분위기 속에서 이 출정식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겐 큰 도전과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심하면 여러분 전력 한번 해보세요. 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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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16차 뉴패밀리 전도축제 출정식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이상우 집사님께 나오셔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나오실 때 여러분의 깃발을 가지고 크게 우리 집사님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입장.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16차 뉴패밀리 전도축제 사역의 진행위원장으로 섬기는 이상우 집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와서 구원시키는 것은 성도와 교회와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불신영혼 구원사역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축제 사역을 크게 환영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서 전도의 의미를 꼭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16차 뉴패밀리 전도축제를 사역을 선포하려 합니다. 제가 선포하면 오늘 나눠드린 깃발을 크게 흔들면서 아멘을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오산수천교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성교명령에 순종하여 제16차 뉴패밀리 전도축제 사역을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깃발과 진행위원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행위원들과 깃발이 입장할 때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크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깃발과 진행팀장 입장!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모습이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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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모습이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전도축제
홍보분과로 섬기고 있는 이혜영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16차 뉴패밀리 전도축제 조직과 분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가 끝난 후 맨 마지막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전도축제 총 감독님으로 우리 잘생긴 고영철 목사님, 죄송합니다. 진행위원장 이상우, 이수남 집사, 총무 남현희 집사, 기도분과 오상택, 임춘희, 신춘자, 이미애 집사, 전도분과 김신영, 박은주, 권혜경, 황명순 집사, 홍보분과 김영도, 임초연, 이혜영, 남민숙 집사, 봉사분과 방태종, 정민호, 홍승민, 김영국, 노이수, 오금숙 집사, 환경미화분과 김순희, 김미영, 연문순, 박윤희 집사, 사진기록분과 백현수, 강영순 집사, 교육훈련분과 홍영임, 고진선, 강경애, 한미경 집사.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전도축제는 521이라는 작전이 있습니다. 521의 의미는 전도 대상자 5명을 작정하여 그분들을 전도축제 3번의 예배 중 2번을 참석시키셔서 그중 1명을 교회 등록시킨다는 의미의 작전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전도축제 강사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에는 코미디언 이용식 집사님, 둘째 주에는 양다리가 없는 장애아이를 입양해서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키운 로봇다리 세진 엄마 양정숙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주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님이 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많이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도축제 구호를 외치고 주제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나은 사람 입을 열며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나은 사람 입을 열며 오산 시민 천국 간다. 오산 시민 천국 간다. 자, 이제 주제가를 부를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깃발을 들고 힘차게 흔들며 큰 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정신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깃발 들고 계시는 기수가 보이시죠? 기수가 깃발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시면 성도님들도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어 주시면서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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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가 깃발을 꽂으러 갈 때 성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박수를 쳐주세요. 차렷 경례. 김채송아 집사입니다. 작년에 봄에 뵌 것 같죠? 우승 특강으로 뵀는데 제가 기억에 잊을 수 없는 게 오산 수천교회였어요. 처음 갔는데 야, 천국에 교회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모두 다 이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 걸 보면서 기분이 제가 천국을 들어가는 듯한 그 기분을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16차 뉴패밀리 전도 축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보다 작년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산 수천교회 가운데 더욱더 부흥과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채성아입니다. 축복합니다. 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겸 가수 일명 개가수 이정규라고 합니다. 이번에 오산 수천교회에서 뉴패밀리 출정식을 한다고 오늘 그것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정말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을 또 이 교회로 데려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도 그 자리는 없지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산 수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16번째 뉴패밀리 전도 축제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8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변 이웃을 초청하는, 전도하는 그런 집회를 계속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모시고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싶고 존경하는 수천교회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축하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나은 사람 입을 열면 오산시 이팅 워킹 플레잉
슬리핑, 이팅, 워킹, 플레잉, 슬리핑, 이팅, 워킹, 플레잉, 슬리핑, 이팅, 워킹, 플레잉, 슬리핑, 드라마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일하고 자고 놀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과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100세 할머니가 골프대회에 출전을 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이나 여행, 먹는 것, 노는 것,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먹고 놀고 일하면서 사는 동안에 자신이 태운 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인생의 항로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혼자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축제 때 많은 분들을 인생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는 최고의 기쁨이 되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천국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갑시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이 드라마 맨 마지막에 멘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그곳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 그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함께 가자, 함께 일하자, 함께 구원하자, 함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일하자, 함께 손붙들고 함께 길을 가자라고 프로포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나쁜 짓을 하고 괴로움을 줄 때 일부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일부러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고 있을 때 우리 함께 그 손을 잡읍시다. 함께 그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구원합시다. 천국, 그것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시면서 이 귀한 사역에 선봉에 설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그 결심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다 같이 두 손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너희의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점 왕성케 되는, 점점점 잘 되는, 손을 댄 일마다 성공하고 잘 되고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역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감사의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영 집사님, 뭐 괜찮으세요? 우리 이혜영 집사님이 전 그런 고함 소리가 있는지 생전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제가 뭐 전심전력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집사님의 인생 속에 최고의 하이 피치가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아서 애쉬를 아십니까? 아서 애쉬. 이 사람은 테니스 선수였어요. 사진으로 나오는 이 사람인데,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흑인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는요 이 흑인이 테니스 운동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백인의 고유한 그런 운동이었어요. 이 테니스를 하려면 옆에 사람들이 또 많아야 되고 볼보이도 있어야 되고 이게 사치스러운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사치스러운 운동을 흑인이 즐긴다는 것은 미국 정서에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흑인들은 이 테니스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편견과 많은 사람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서 애쉬라는 사람이 1968년도 US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실력이 아주 탁월해서 뭐 호주 오픈이라든지 그리고 윈블던 대회라든지 이 대회에서 세계 메이저 대회라고 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는 세계 랭킹 1위에 등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기도 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에게 심장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뭐 운동 잘해서 체력이 좋을 것 같지만 운동선수들에게는 다 질병이 있어요. 특별히 운동선수에게 치명타가 되는 것은 심장병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심장병이 있어서 불가불 운동을 하지 못해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를 하고 살던 어느 날 1990년이죠. 그가 심장병 수술을 받는데 수혈을 받는데 그 수혈 받은 피 속에 에이즈 환자 피를 받은 거예요. 아서 애쉬가 4년 후에 정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입장이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죽게 된 건가요? 자기의 잘못도 아니에요. 수술 받다가 하필이면 그 수없이 많은 피들 중에서 하필이면 에이즈 환자 피를 받아서 그 에이즈 병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심정이 어떤가? 얼마나 억울한가? 얼마나 속상한가?
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아서 애쉬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서 어렵게 테니스 선수가 되었고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영광을 누렸을 때 왜 내가 이런 영광을 누리지? 라고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떤 잘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라고 사람들은 물어보질 않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나쁜 것이 나에게 찾아오지? 라고 질문을 하는데, 축복이 찾아오고 영광이 찾아왔을 때는 하필이면 이런 축복과 영광이 왜 나에게 찾아왔지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에이즈 환자가 되었지만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병에 걸렸는지 라고 나는 내 자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가장 좋은 선택과 반응을 보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아서 애쉬 이 선수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과 인격이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좋은 일 있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 축복과 영광의 출처를 묻질 않아요. 우리가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 출처를 사람에게서 찾아보든지 하나님에게서 찾아보든지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대상을 일부러 선정해서 막 공격해서 나도 죽게 하고 그 사람도 죽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맞죠? 그런데 전 이 아서 애쉬를 보면서 이분은 참 성숙한 인격과 그 믿음을 가졌구나. 이분이 끝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영광의 자리를 누렸을 때 내가 질문을 하지 않았듯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나는 또한 묻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현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최상의 최상의 반응을 보이려고 나는 노력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16차 뉴패밀리 전도축제 출정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출정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뭔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이런 거 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깃발을 좀 들어주십시오. 함께 한다고 동참해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동역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출정식 예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춤을 추고 외치고 기도하고 하면서 저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전도축제를 시작하는구나, 함께 인식해 주시고 나도 이제 동참해야지, 나도 같이 가야지, 나도 함께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의 결단과 생각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각. 필리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인대요. 반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변명과 핑계만 보인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오늘 여러분 교회로 오셨죠? 교회로 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오늘 깨끗하게 옷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가야지 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로 오신 거죠. 주일에 일어났는데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예배드리는 날인데 비가 오니까 짜증나네,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건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미세한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의 현장을 만들고,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없으면 행동도 없고, 행동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진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것은요, 적어도 몇 달 전부터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기획하면서 준비한 것들입니다. 이 작품이 하나 올라지기까지 여러분 창작의 고통을 아십니까? 창작의 고통을 아십니까? 성가대원들이 여기서 한 곡 노래하는 거, 김광욱 장로님 이걸 보면서 이걸 언제 했을까? 이건 또 어느 분위기에 또 해야 될까? 뭔가 나름대로 이걸 기획한 사람의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모여서 준비한 모습들이에요. 이 무대가 있기 전에 이런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자, 다음. 연습을 합니다. 연습 처음 했을 때 얼마나 이상했는데요. 낙심과 실망이 천만이었습니다. 다음.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 오늘 이상우 집사님 잘 하셨나요? 로마 군병 같았었는데 아주 나름대로 잘 하셨고,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이 깃발 흔드는 것도 오른쪽으로 먼저 하라고 했는데 그걸 왜 이해를 못할까? 서로 꼬여가지고. 자, 계속 보여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계속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드라마 나름 최선을 다하셨죠?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작품이 하나 올라가기까지 남모르는 수고와 땀과 연습, 준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작품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출정식 예배를 통해서 그 딱딱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애써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굳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이번에는 녹아져 내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을 품어보자고요. 난 지금부터 한다. 그러면 길이 보여요. 지금부터 시작한다 라면 방법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커튼을 내리고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짜증나는 일이야, 냄새나는 거 아유 귀찮고 싫어, 이렇게 하면 변명과 핑계만 보인다니까요. 오늘 예배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간다, 한다, 이거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어느 산이든지 올라갈 수 있고요,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수단과 방법을 붙여줘도 그건 못 해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 현실을 만들어내는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40일 동안 헤브론을 탐지하고 왔어요. 이때 12명의 스파이들이 보고를 하죠. 10명은 못한다, 안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데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 거기는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막 무시무시한 동네는 맞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정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기억은 이걸 붙잡은 거예요. 현실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지금 홍해를 건너와서 그 가나안 땅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실 때, 어떤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고아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가 현장을 나가면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 저는 이 말이 진짜 너무 마음의 위로가 돼요.
어느 현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직장을 가든지 일터를 가든지 산업의 현장을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만남을 하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 현장에 혼자 서 있을 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이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잖아.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사람은 싫어서 너를 질려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 아빠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도 널 진짜 도와주겠다. 고아 의식 가지지 마시고요, 임마누엘 의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을 열어서 결단의 깃발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생각은요, 세금도 내지 않아요. 생각은 벌금도 내지 않고요, 생각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까 맨 마지막에 우리 드라마 콘티 그 마지막 대사, 여러분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드라마를 그 준비를 하는데, 이걸 준비를 하는데 그 영상 끝부분에 어떤 영상 끝부분에 한마디가 싹 지나가는데 그게 제 마음에 훅 들어온 거예요. 천국, 그것은 혼자 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그 멘트가 지나가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팍 뜨거워졌습니다. 천국, 그것은 혼자 들어가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의 반대는 어디죠?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사망, 고통이 있는 곳, 뜨거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는 곳,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정주부들은 아시지만 튀김을 만들 때 기름을 막 이렇게 끓이죠. 그 펄펄 끓는 기름에 우리가 한 방울만 이 피부에 닿아도 사람들은 뜨겁다고 펄펄 날뜁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가마솥 속에 여러분이 그 뜨거운 물에 쏙 들어가서 쪼르륵 쪼르륵 지금 내 피부가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네. 제 표현력이 이게 좀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생각만,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영원한 세상,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는 거, 여러분 거기를 향해서 내 동료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죠. 같이 손을 잡고 끌어와야죠.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될 수 없고, 이건 우리가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적인 사역을 하면서 늘 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목회하는 이 과정 속에서 늘 보이는 게 그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 너무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그걸 추적을 해보면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다시요,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지난번에 오셨던 남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진 보여주세요. 남영숙 권사님, 이분이신데, 이분은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전도왕이셨죠. 근데 남편께서 큰 회사 중역이었었는데 조기 은퇴를 하시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멋지게 했는데 멋지게 망해버렸어요. 멋지게 시작해서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주로 야밤도주했습니다. 정말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안수집사로 권사로 막 폼나게 막 사역을 하다가, 근데 거기서도 이분들이 막 전도 사역에 막 너무 헌신하고 아주 칭찬을 받았던 분인데, 공주로 내려가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빌려 살면서 3년 동안을 정말 힘든 시간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간증하면서 저는 그 권사님의 간증 잊을 수 없는 한 테마가 있어요.
내가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었다. 첫째, 주일 예배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양을 줄이지 않고, 전도비를 깎지 않고, 11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는 목숨줄처럼 지켰다. 이렇게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이분에게 놀라운 사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친척이 요양병원을 하고 있는데 요양병을 한 10명, 15명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 친척께서 병이 생겨서, 갑자기 병이 생겨서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자기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회사라든지 이 경영을 단 1분이라도 해본 적도 없고 해볼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걸 떠맡게 된 겁니다. 이걸 뭐 다른 사람 케어를 못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은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붙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서, 이 사명과 함께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요셉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붙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손을 댄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복, 때를 따라 내리는 비의 복,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비라 그랬죠? 손을 댄 일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되는, 우리 권사님에게 그 복이 임한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몇 년 되지 않아요? 10여 년 됐나요? 지금 공주에 가시면 아마 이 병원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그 공주 주은 라파스 병원입니다. 여기가 제가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대지가 16,000평,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건평이 2,400평, 병상이 360개인데 이것도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병원 옆에 안병동이 한 100병상 정도 있는 안병동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번째로 큰 요양병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의사와 그 월급을 주시는 분이 최소 250명 이상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고 영혼 살리는 일들에 헌신하고, 우리 권사님이 별명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자기 개인적으로 1년에 2억 원 이상을 전도비로 지출해서 지금 자기 개인으로, 제가 지금 알고 한 달에 50만 원씩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를 50만 원씩 25개 교회를 지금 7년째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자기를 5억 권사로 불러달래요. 자기는 꿈이 있는데 순수하게 1년에 5억 원 이상을 영혼 살리는 전도사에게 내 사비를 쓰고 싶은 권사가 되고 싶대요. 와, 여러분, 이런 배짱 있는 꿈들이 여러분에게도 생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못마땅한 눈초리로, 그건 뭐 남의 이야기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이 꿈 같은 일들은요, 꿈 같은 이 꿈을 품은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복이 요셉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여,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전도 사역을 충성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으로, 후손의 강성함으로, 고갈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댄 일들마다 잘 되고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키실 때는요, 반드시 뒤에 뭔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노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뒤편에 감춰놓은 그 축복을 받는 기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께 동참해 보리라, 함께 품어 보리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521 있지 않습니까? 5명을 마음에 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축제 3개 예배가 있는데 이분들을 설득하고 이분들을 꼬시고 이분들을 초청해서 3번 중에 2번을 예배 참석시켜서 그분 중에 한 명을 이번에 우리 교인으로 등록시켜보자. 이게 이번 전도축제 작전 이름입니다. 521.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우리 교인만 알아요. 우리 교인만 알아요. 자, 제가 전심하면 전력하면 전심! 전심! 전심!
전심전력 5.21 이거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 교인만 아는 전심전력 5.21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작전 명령을 수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위기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은 하나다. 율법 구원,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 요거 하나다. 여러분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새로운 것이 많이 느껴져요. 새로운 것이 많이 깨달아져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자, 여러분 저를 잠깐만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비밀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셔야, 깨우치셔야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늘 표현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속이 무슨 뜻인가요? 노예나, 그 당시에 노예나 아니면 그 포로, 그 사람을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누군가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건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보면 제가 지난번에 그 필리핀에 갔을 때 레무엘이라는 어린아이를 제가 보고 왔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2살 때인가요? 보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크죠. 애가 머리 혹이 생겨서 종양이 생겨 머리가 점점점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는 수술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가정이 가난해요. 그래서 전 우리 그때 한인교회 우리 성도들과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뭐 바자회도 하고 특별 헌금도 하고 해서 우리가 한 800만 원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병원비를 우리가 대신 지불하고 수술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금 자라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살려줬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 여러분께서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가 막힌 죽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이걸 신학적인 주제로 2가지 주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유, 분리. 다시요. 자유, 분리.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생기고, 그리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가 분리함 받았어요. 이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2장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이더니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었다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 그 이후에 전에 멀리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죠?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죄로 인해서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생겼고 자유로운 왕래가 생겼고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고요. 소통이 가능해졌다고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대속의 제물이었었다고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공격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원수된 것을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서 없애주셨어요. 이 표현을 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 자기의 죽음으로 없애주셨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보세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613개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와 방법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죠? 믿음을 통한 구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이 열린다. 제가 이제 그 사진 한번, 호화 주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국에 있는 그 대저택인데 값이 1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얼마 안 비싸요. 뭐 1조 몇천억인데 한번 보세요. 저기에 방이 800 몇 개인가 있대요. 뭐 자동차는 뭐 저 뒤에 수백 대가 더 있겠지만 값이 1조 원, 뭐 1조 몇천억이라고 하는데 방이 뭐 800 몇 개밖에 되지 않고. 그런데 다음 장면 보세요. 제가 계약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에서 이름 석자 하나만 쓰시죠. 써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거 집사님 거예요. 이름 석자 썼어요. 한미경 집사님, 이름 석자 쓰면 1조 원짜리 집이 생겨요. 한글만 알면, 자기 이름만 쓸 수 있으면 1조 원짜리가 집사님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쉬워요, 안 쉬워요? 혹시 글을 못 쓰시는 분이 있으면 누가 대신이라도 써주면 1조 원짜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감히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겠네요. 율법이랑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름 석자 쓰는 것은 애도 할 수 있고 노인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이름 석자 계약서에 쓰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마어마한 천국의 영광을 공짜로 받죠. 다시 한번 대저책을 보여주세요. 이게 1조 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1조 원이라 하니까 감을 잘 모르시는데 1조 원은 짜장면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10대째까지 먹을 수 있어요. 애를 50명 낳아도 10대 이상은 먹을 수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저런 거를 이름 석자만 쓰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놀라운 것, 어메이징한 것. 구원의 은혜는 너무 쉬운 것, 너무 쉽지만 너무 놀라운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반칙 중에 반칙이에요. 잘못된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요나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요나. 여러분, 요나의 사명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쳤을 때 참 놀라운 것은요, 아수르 나라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거듭된 패전이 있었고, 두 번째,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세 번째, 목송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태양이 빛을 잃은 사건은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태양신이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는 망하게 된다라는 굉장히 극도로 위기 상황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나가 가서 40일 후에는 너희 성이 망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요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의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으로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지금 여러분들의 초청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제가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노희숙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남민숙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이분들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남민숙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뒤에 그 예쁜 얼굴을. 노희숙 집사님,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서 계세요. 전도 축제를 하는데 남민숙 집사님이 초청장을 들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 이거 누군가에 나눠줘야 될 텐데.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셨나요, 집사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때는 이제 잘 알고 지냈던 노희숙 아주머니에게 초청장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희숙 집사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네가 이 가정의 영적인 호주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을 꼭 예수 믿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는 시어머니의 유언을 받고 생활하던 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한 10여 년 이상 교회를 못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내가 교회를 좀 다녀야 되는데, 내가 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중에 누구의 초청장을 받게 됐냐면 남집사님의 초청장을 받게 되었어요. 그 초청장을 받는 순간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초청장을 받는 순간 초청장에서 불이 느껴지더래요. 이거를 이 초청을 거부하고 안 가면 내가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너무 하나님의 콜링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초청장을 확 들고 정말 그날을 막 손꼽으면서, 제가 온 그날 파란 옷 입고 오셨죠. 파란 옷 입고 몇 년 전 일입니다. 여기 서너 줄에 앉아서 오자마자 펑펑 울면서 하나님 만나서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앉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연으로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스치고 지나가는 사소한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고 그냥 실패하고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스탑! 그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 요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콜링하고 두드리고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는 그 사람들 있죠. 우리 노희숙 집사님 같이 지금 구원의 때가 무르익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새로운 만남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새로운 만남들을 꿈꾸시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모두 동참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없는 사람.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쓰는 거 그냥 보기만 하세요. 여기 보면 초청자 작전 카드 521이라고 했습니다. 5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번에 여러분께서 교회로 모시고 싶은 사람들 5명을 품자. 3주 연속되어지는 전도축제 예배, 이분들을 초청해서 2번 예배를 드리자. 그 중에 1명을 우리 교회로 등록하는 이런 작전입니다. 영적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작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번 주까지 5명의 이름을 적으셔서, 이거를 내주셔도 괜찮지만 요즘 우리는 좋은 통신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문자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아니면 구역장과 구역 권찰님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쯤에 현황판에 다 올려서 함께 기도하며 이분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새로운 작전, 새로운 준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작정소에 손을 한번 얹어 놓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분리가 생겼습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귀하고 너무나도 쉬운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혼자 알고 있다는 것은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기심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너희는 온 천하에 돌아다니며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구원 얻는 방법과 길을 많은 백성에게 알려줘라 라고 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에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이 빈칸이지만 이번 주 주일을 지나면서 이 5명의 리스트가 다 완벽하게 완성되어 보고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까지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들이